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크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되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되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
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자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오늘 전하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받을 은혜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사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네. 내 삶은 주의 역사에 되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네.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해 이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다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영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는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진보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퇴보되고 우리의 심령은 황폐되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성경의 질서를 파괴하며 죄로 오염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가 지도자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유정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단비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람에 일어나는 갈대를 보기 함도 아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기 함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예배자로 섬기기 위해서 자리에 나와 싸움에 한 심령이라도 그저 왔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어서 저희들의 굳은 마음 제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원히 살찌고 마음이 이루어오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찬양으로 차량으로 영상실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영역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강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알곡 같은 진리의 말씀을 양무리들에게 흡족하게 먹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85번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하신 후에 김영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는 길을 점점 흐르는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안개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의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는 길을 점점 흐르는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에 나라를 변하여도 나는 내 길을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주는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는 길을 점점 흐르는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김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하반기를 어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복된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뒤돌아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했지만 우리의 행동은 세상에 발맞추는 일에 빨랐으며 어쩌면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아프게 한 일이 많지요.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가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저희들 중심을 돌아보며 행식적이고 열정이 식어버린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져버린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싸우는 정부 부처와 의사, 간호사 모든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세심을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김과 공동체의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오니 각자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병든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의 회복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요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제약을 많이 받지만 지도교사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좋은 아이디어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셔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달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양산시 방역지침 3단계에 따라서 좌석이 20%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외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해제될 때까지 여러분 오늘 기관별로 모이신 것처럼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 통독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예배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날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 정기 월예배, 우리가 방역 지침상 이렇게 정기적인 예배 또 규칙적인 예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8월 15일 셋째 주일 이분한 예배 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 회계장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오지영 권사님 심호상을 당하셨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조의금 계좌 필요하신 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나물산노회 주교연합회 건속상 모범 부부 교사상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건속 이선혜 권사님, 20년 손수지 권사님, 모범 부부교사 조대성 집사님, 구서연 집사님 되십니다. 30년 건속은 이선혜 권사님 2부 지도이기 때문에 1부 때 시상을 하셨고요. 이 시간에는 20년 그리고 모범 부부교사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로상 20년 건석교사 평산교회 손수지 권사 귀하는 주일학교 육성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할 뿐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 20년 이상 건속 봉사한 뜻을 치하여 이 상장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함이라. 디도스 2장 10절. 주 2021년 7월 24일 대한헬스교 장로회 나물산노회 노회장 김홍진, 교육부장 이상준 목사, 주일학교 연합회장 이영호 장로 대독입니다. 똑같나요? 상품 똑같아요? 예. 공로상 모범 부부교사 평산교회 조대성 집사, 구서연 집사, 교회 부부는 지교회 주일학교 육성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로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뜻을 높이 치하여 이 상장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이하 동문입니다. 여기 드리고 들어주십시오. 임명합니다. 안설화 정동무 교사로 임명합니다. 7월 CMS 선교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노인대학 후원했던 것을 없애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달에 5,000원에서 만원, 2만원 혹은 또 3만원 이렇게 다달이 CMS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금액이 한 달에 한 70만원 또는 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선교하려면 또 이렇게 큰 목돈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재정에서 그렇게 또 헌금해서 한꺼번에 모으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경상으로 돌아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기금으로 지금 비치하고 정말 어려운 선교지 또 교회를 세우는 일, 신학교를 세우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쓸 계획을 갖고 지금 기금을 이렇게 모금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이 돈 어디에 쓰나 궁금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별도로 선교기금으로 우리가 모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될 때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 대청 여름 단기 예배가 리조이스 다시 기뻐하라가 8월 6일 첫째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직원들 여름 휴가와 또 8월 예배봉사위원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고별 대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 떠나가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신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떡그릇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3장 31절 바로 앞에 있는 30절 말씀 보면 유다가, 여기는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조차까지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떡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면 가룟 유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순간 나쁜 마음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내니까 누굽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전혀 티를 내시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가룟 유다 나갔어도 제자들은 6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 보러 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서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결탁되어서 은 30 노예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밤이라고 시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신뢰하셔서 전대, 요즘 교회로 말하면 재정부요, 그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를 다 총괄해서 맡아 하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아무에게나 통장을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재산을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교회 헌금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룟 유다를 신임하셔서 12 제자가 쓰는 생활비, 선교비, 구제비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것들을 맡긴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랑과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것이죠. 배신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고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루시면서 이어서 베드로가
닭울기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사람 다 저를 버릴지라도 떠날지라도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 가운데 가장 주님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수제자 아닙니까? 선임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야말로 가장 쓸쓸하게 이를 데 없는 두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신 말씀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3년 공생 기간 동안 가장 쓸쓸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신임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괴로운 밤에 일어난 사건이요, 괴로운 밤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1절에 3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밤, 예수님은 무려 4번씩이나 영광, 글로리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예언하고 계시면서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밤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앞뒤 정황에 맞지 않는 영광을 받으신다니 참으로 패러독스, 역설적인 아이러니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은 상호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 또한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예수님이 그 나라 다스리는 왕이 될 때 보통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는 그 사람, 그 자리를 보통 세상에서는 영광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선임 수제자에게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게 영광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는 물론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미 74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하시고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홀로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던진 메시지, 진리가 무엇이냐 묻잖아요. 그 말 속에는 당신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보여줬는데 진리 따르는 네 제자는 다 어디 가고 혼자 있나 그 말 아닙니까? 너 왜 혼자 있냐 그 말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과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심지어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이 응한 대로 예수님은 애롭고 고독하게 홀로 잡히셔서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뜰에 다니며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 천대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산화되고 썩고 없어져야만 새로운 생명이 자라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애원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잠시 어두운 밤 같은 수치스럽고 괴로운 십자가의 밤이 주어지고 있지만 밤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의 새벽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수치의 밤이 아니라 영광의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로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비하. 가장 낮아지신, 가장 수치스러움 당하신,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심.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악랄한 그 당시의 군인들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도 낮은 비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소가 되고 사람이 구더기가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건 피조물에서 피조물에서의 변화잖아요. 그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임금이 종이 되었다 비참한 일이지만 포스타가 재판받고 1등병으로 2등병으로 강등되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느냐고요. 이걸 비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하, 가장 낮아지심. 이런 낮아지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성기 가장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구원의 서정에서 바라볼 때 비록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베드로의 부인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주님께서 받으실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수치라고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그가 나감으로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배신과 부인으로 얼룩져 있는 쓸쓸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가 영광을 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내다보시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죄를 지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듣고 비난받으면 아무런 위로도 상급도 없는 당연한 대가지만 정말 신앙생활한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심지어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무슨 이적단체에 갔다 오는 것처럼 교회 갔다 오는 것이 눈치 보이도록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교회 갔다 오면 2주 동안 자가격리해라. 교회 갔다 오면은 아예 그냥 회사 그만둬라. 아니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기껏해 1시간 1시간 반 머물다 가시고 식당도 가시고 마트도 가시고 백화점도 가시고 백화점 갔다 오면 2주 자가격리 시킵니까? 지하철 타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오면 회사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교회만큼 이렇게 마스크 끼고 방역 철저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교회는 가지 않아야 될 곳, 공무원들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면 바로 심할서 쓰고 심지어는 해임시키고 직위해제한다.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언론 때문에 이런 지침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교회 나와야 되고 마치 안 가야 될 곳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일상이나 가정이나 가문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참 효도고 훌륭한 아들인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 회사를 물들지 않고 그냥 원수 대하듯이 해가지고 결국 비슷한 업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떠나야 했던 그런 집사님 부부도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듣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과 위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치의 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영광의 밤이 된다는 사실이죠. 남들이 우러러볼 때가 아니라
외면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때가 실상은 영광의 밤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교회 나올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형제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여러분의 신앙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황금기. 우리 기독교 역사도 공인되어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왕도 될 수 없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관직도 출세할 수 없던 그 시대를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하고요, 카타콤 생활할 때 그렇게 모질게 박해받던 그 시대를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그래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회적으로 참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나 성직자나 교인들이 대접받던 시대 없어요. 지금부터 50년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옛날 시골교회 개척에서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걸 기억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의 막내 고모도요, 교회 간다고 할아버지 교회 나오시기 전에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단발머리였, 이 길게 닦는 머리였는데 그걸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수건 쓰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가문에서, 집안에서 내놓고 유산도 재산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얼마나 참 매를 맞았던지 온몸이 구렁이 가마놓듯이 새까맣게 참 먹물들어 교회 나온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무시당했습니다. 박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시절에 어느 모 교회 앞에 표가 뭔 줄 아세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밟으면 밟히자. 우리 교회도 그거 하나 붙일까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듣고 밟으면 밟히자.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교회 표가 그랬다니까요. 때리면 맞자, 욕하면 욕 듣자, 밟으면 밟히자. 사실은 고난의 시절이, 박해 시절이,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모질게 시집살이하고 남편으로부터 구박을 당하고,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 어떤 모 여집사님이 철화 맞춰 가면 아파트 문을 잠궈버리고 안 열어준대요. 그래서 계단에서 그 추운 밤을 밤새도록 지냈대요. 떠들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안 열어준대요. 철야 같다고. 나중에 남편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그분 이야기가 그때가 진실했다고, 그때가 간절했다고, 그때 정말 하나님을 계단에 앉아서 욕했겠어요. 밤새 눈물 뿌려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신앙의 황금기죠. 수치의 밤이 아니라 영광의 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56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 3서를 기록한 분인데요,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서 90세가 넘으셔서 기력이 없을 때 부축을 받고 강대상에 모셔놓으면 딱 한마디 했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설교였답니다. 매번 반복되는 설교하셨답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그분이 기록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56번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3장에서 21장까지 44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기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사랑장, 여러분 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히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예요, 네가가 아니고요. 사랑하라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는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해요. 주어는 아이라고요. 내가요, 내가. 네가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입만 교회 사랑이 없다는데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돼요. 목사가 사랑이 없어, 우리 남편이 사랑이 없어, 우리 아내가 사랑이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고요.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말을 하고 사람 방언할지라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된다. 아무리 설교를 번지르게 잘하고 말을 잘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모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정으로 내가 써야 될 돈을 쓰지 못하고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난주일부터 용서에 대해서 계속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의 설교를 들으실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늘 교리적인, 신학적인, 윤리적인 설교하면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은 잘할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수평적인 이웃 인간관계 사랑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시대에는 문자대로 성경을 믿었으니까 내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문자대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엄마가 불쌍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셨는데 그 이웃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자식입니다. 사례받거든 남 학비 준다고 주지 마시고 나도 좀 학비 좀 주세요. 칠판에 하필이면 강시라서 맨 위에 내 이름 써 있는 거 학교 가면 창피해요. 담임 선생님이 돈을 모아갖고 내 학비를 대주는 것도 있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례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지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남들 다 주고요. 제가 개척할 때도 참 돌아가신 분 내가 흉봐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사회 가시면서 그 당시 개척교회 35곳 신학생 50명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자식이란 이유 때문에 후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오일이도 그 교회 섬기면서 상처받았어요. 총신대 다니잖아요. 신학생들 50명 장학금 주는데 손자라고 안 주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다른 신학생을 주는데 역차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면서 너는 너희 애비한테 가서 받아라 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등잔빛이 어두운 것처럼 그 밑에 살아가는 사모나 자식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정말 사모를 사랑하고 자식들에게 살갑게 대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지. 아버지하고 단 한 번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 시대예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목양실에 오셔서 상담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산교회 와서 가정이 참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가정사역 전문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풀러 공부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족치료 상담학의 대가인 엄혜선 교수, 그분에게 가족치료 상담 수업도 받고, 제가 춘회대나 동아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이런 상담이나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전문적인 가정사역자가 아니라도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물론 우선순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목사님, 장로님, 중직들의 자녀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르반처럼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빌미로 자식들을 소홀히 하고 아내를 소홀히 하고 남편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역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이 형제 누굽니까?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자식이요, 동기간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유를 불문하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좁은 공간에 10평도 되지 않는 홀이 교회고 집이지 않습니까? 유리집처럼 다 드러나는 거죠. 참 힘들어요.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니까 아이들도 교인들도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오시고, 한 분 그때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새벽에 나오시는데 저 2명 뒤에 산에 사시는데, 이분은 또 시계를 잘못 봐요. 새벽 3시 반에 교회에 오셔서 도르륵 하고 문을 열고 자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개척하면서 옷을 벗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도르륵 하고 문 열면서 전도사님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럼 어떡합니까? 옷 주워 입고 좀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돼야 또 교인들이 오니까, 차도 운행하고 가니까 기다리게 하시고 그랬죠. 그런데요, 저도 남편이고 아내가 제 뒤에 있지만 저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식이 많고 아량이 많고 배려를 잘하고 그런 목사가 못 돼요. 보고 배운 게 없어서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모, 자기 친구들이 어떻게 네가 사모 됐느냐 기적이라고. 기질적으로 사모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사모 훈련한다고 얼마나 제가 구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옷 입지 마라, 그 반지 끼지 마라, 화장 그렇게 하지 마라, 걸음 그렇게 걷지 마라. 그러면서 열정 하나 철이 없다 보니까 부산 대연동에 청년이 교회 다닌다고 집에 쫓겨났어요. 우리가 데리고 있었죠. 올평 이장 아들이 교회 다닌다고 쫓겨났어요. 우리가 데리고 학비도 대주고 밥도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요.
저 굴에 있는 자매가 부산에 어느 고무공장 다니는데 오갈 집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타락을 주면서 또 한 집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다닌다고 양재 가버리고 그냥 그렇게 한꺼번에 물론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끼리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여름철 뭐 옷을 자유롭게 벗기를 합니까? 샤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그런 시설이 아니니까요. 힘들었죠. 농장에 가서 돈 벌어야 되고 공장에 다녀야 되고 그래야 그거 받아서 내가 또 학비를 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 나왔던 우리 이순년 지금 사모 됐습니다만 이주영 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무 열악하고 힘들지만 전도사님 사모님 사시는 모습 보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요. 목사님이 참 사모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는 것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심지어 우리 어떤 여집사님은 목사님 여자는 사모밖에 없단 말하죠. 그리고 아이들 군목, 딸 시집 가서 다복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이건 은혜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천사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라고 목사라고 늘 존경만스럽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남편이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 아내는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같으니까 사모가 목사님 존경하지요. 반대로 아유 사모님 같으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사랑하지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수 없는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요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 신학이 정립 안 될 때 자꾸 이렇게 사모를 질들이고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지만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끼니 걱정하고 애들 간식도 사주지 못하고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심지어 겨울 부츠 여름까지 신고 다닐 때 그렇게 힘들 때 제가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 주를 위해서 굶는 게 감사할 일이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게 참 기쁘고 헌신하는 게 행복한 일이지. 물론 저는 그랬을 때 사실 행복했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부산에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마디로 예언기도 잘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간 목적 딱 하나예요. 지금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 사모님 통해서 내 아내 정말 호되게 뭘 해주길 바라고 갔어요. 신랑한테 복종해라. 개척교회 하는데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지. 불평하면 안 되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기대하고 갔거든요. 아 근데요 갔더니 저를 얼마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딸을 네가 왜 구박하느냐. 여러분 드려야 될 귀가 있어야 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빌미로 여러분의 윤리나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자기 부인을 남도질하고 심지어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없인 얘기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네가 문제다. 네가 사랑이 없는 네가 문제다.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는 걸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때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이 문제 없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여정이라는데 뭐 때문에 내가 남편의 이유 때문에 전도사님 이유 때문에 구박할 필요 없지. 프리하게 하라고. 그때부터 제가 간섭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께 계명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선교지 가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참 불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여기서 네 형제는 내 집안의 사람이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잖아요.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계명. 왜 새로운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사랑을 받았다면 나 또한 형제를, 가족을, 배우자를, 자식을, 부모를, 성도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아니 자랑이 아니 당연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마치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수 없는 별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밤에 그렇게 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질이 안 돼요. 천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의 공식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끝까지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거스틴은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전부요 하나밖에 없는 양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셔서 현재화시켜 주시면 예수님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뭔데?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한테 부음받고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 때문에 오셨다니,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 나 때문에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니, 나 때문에. 이게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피부색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종교나 주의나 신분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사랑이요 무제약적인 사랑이죠.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제자의 삶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 철학자로 라브리 운동을 하신 프란시스 세이퍼라는 박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라는 말을 하셨어요.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철학기도 하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철학기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달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도 우리의 배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give and take, 주고받고 물물 교환하는 것처럼 네가 나한테 잘해봐, 나도 잘할게.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잘할 수 있어? 이게 세속적인 조건적인 이기적인 사랑의 한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조폭들도 의리가 있어요. 자기 식구, 자기 친구, 자기 조직에 있으면 끝까지 사랑해요. 청송에 있는 내 동기 목사가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 청송에 집에 새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조폭들이나 행동대원들이 사고치고 살인하고 교도소 가면 집을 얻어서 상주하면서 매일 면회하고 매일 사식을 넣어준대요. 예를 들어 제가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 갔어요. 청송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거기 집 얻어가지고 장로님 돌아가면서 매일 면회하고 사식 넣어줄까요? 물론 한두 달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정말 교인들이 의리 없어요. 요즘 그래요. 길거리 싸우면 교회 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요. 아직도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하는가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발 교회 다니는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거든 산속에 들어가서, 차 안에 들어가서, 아파트 싸우지 말고, 길거리 싸우지 말고, 식당 가서 막 싸우지 말고, 제발 좀 교인들 모이면 싸우지 마세요. 1세기의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의 역동적인 사랑이 있다. 날마다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그 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더라. 무슨 싸움탁처럼 무슨 회의 한다고 모이면 싸우고 뭐 한다고 싸우고, 왜 이렇게 싸움질을 그렇게 은사로 잘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교회를 파괴하는 장본인입니다. 절대 교회는 싸우면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기관 사업, 어떤 일, 싸울 일을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평산교회가 평산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아니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기독교의 삶이고 교회 표지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에 실패한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랑에 실패한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찬송, 사랑 없는 헌금, 사랑 없는 봉사, 아무 유익이 없고 필요 없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불신세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의 힘, 위력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지 마십시오. 에메드 박스라는 분이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시적으로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서로 사랑하자 찬양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수치의 밤이 아니라 영광의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치의 밤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를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물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남편을 좀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좀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어느 회사든지 정말 저 부부가 사는 걸 보니까 저 부부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 말을 좀 듣게 해야 돼요.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붙으면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 흉보고 남편은 아내 흉보고, 나 저 인간들 보기 싫어서 예수 믿기 싫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내 부족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 배우자가, 내 이웃이, 심지어 내 원수라도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안 될지 모르지만 배고프고도 먹을 건 줄 수 있어요. 굶주리면 갖다 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면 감정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에 실패한 제자는 실패한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가 충분한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의 신자요, 사랑의 권사님이요, 사랑의 장로님이요, 사랑의 교사요, 사랑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 비로소 사랑을 알았으니 오직 내
여자의 배지는 철학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철학기도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도의 삶은 사랑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지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방어계제 때문에 함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세리의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제약적인 사랑입니다. 무차별적인 사랑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방언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름대로 훌륭한 업적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에 실패하면 모두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받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면서 늘 입만 열면 서로 모이면 싸우는 것 때문에 그 자식들이 커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은 없지만 가난하지만 사랑 하나만으로 살고 있어,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어서 이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제자로, 화신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결단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거짓말합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에 실패해도, 사랑에 실패해서 이루 가진 것이 없고 명예가 없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아무리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따스한 가정을, 행복한 모습을 남겨주는 것이 억만금의 재산이나 돈을 남겨주는 제일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며 십자가 뒤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헤어져가는 주님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오늘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산교회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기관의 리더, 직분자들이 사랑의 은사를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울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분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어려움도 병도 해업도 벽도 죄도 문도 허물어내게 하시고 절망도 아무리 문제되는 것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충분한 사랑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한 자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특별감사헌금, 헌당구자헌금, CMS 헌금, 선교헌금, 셀선교헌금, 강단을 섬기는 종들, 예배를 수종드는 헌신자들, 그들의 손길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가족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예찬 청년입니다. 평산동에 있고요. 두산 중공업 다니는데 모태신앙으로 직장 때문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섬기미는 장한식 부목사님 되어 있네요.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네. 우리 교회 장혜찬이가 있고 또 여기 또 이혜찬이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또 추예찬 청년 우리 교회 또 같이 믿음 생활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영가 부릅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박수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고요. 나가실 때 사진 찍고 교회 준비한 기념품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예배드리 이 밤낮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드리 우리 위에 부으시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받고 새 계명 지키며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을